네, 야고보서 1장의 주제는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이죠. 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 인간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1절부터의 말씀은 앞선 그 11절까지 다루었던 시험을 대하는 그 지혜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그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견디어내야 되고 참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 뜻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람에게 받는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고 있죠. 시험을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시험과 13절, 14절의 시험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읽으면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욥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즉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유혹의 시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만 잘 분별하더라도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시험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인지, 또 어떤 것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유혹, 그것은 단호하게 끊어내 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인내하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 지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린 결론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행하는 자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를 모래 위에 놓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섬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삶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신 까닭에 여러 가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17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아닌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죄악과 절망을, 빛이 의와 희망을 상징하듯이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와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성품을 세상의 변화무쌍함과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로서 자녀들까지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무궁하고 변함이 없으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늘 채워주십니다.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두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첫 열매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곡식 중에 첫 번째 소산이나 짐승들 가운데 만물을 의미하죠. 신약에 와서 이 첫 열매는 주로 영적이며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고 만물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의 한 사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급하게 하거나 성내는 말을 하지 말고 언제나 온유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성을 내고 조급하게 말을 내뱉으면 우리 안에 쌓인 악이 거품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는 서두르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속히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말로써 참된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절제하며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 속에 있는 우리의 경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자체가 가지는 아름다운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폭력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주시는 그 절제의 지혜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먼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난 후에도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필요한 그 분별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다라고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공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늘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수많은 사상들,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의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소나 양이 하루에 풀을 뜯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된다고 한다면 그 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은 2배 이상 된다고 그러죠. 6시간에서 12시간의 시간을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양분을 녹여내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묵상의 목적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묵상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묵상을 늘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면서 참된 경건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건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 그러한 경건한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고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돌보고 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버려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의 삶을 이루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인내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